20번째 시간으로요. 만족함이 있는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말 이제 흠정역 성경에서는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을 따르는 것,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설교에서 그대로 경건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들리니스, 이 단어의 본래 의미가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며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노웹서 사전에 보시면요, 경건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성품과 법에 대한 경외로 나타나는 신앙적 삶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경건하다는 것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반대로 이제 불경건, 이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사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 불경건은 언제나 사람의 삶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묘사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러면 디바인 네이처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죠? 그것도 구별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서 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6절 7절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에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의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경건 대신 하나님의 성품을 더하고 그 성품에 뭔가를 더하라고 하면 좀 어색하고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성품 또한 뭔가 더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경건, 이런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먼저 종과 주인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여길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이 주의 첫날 교회당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일생 인간관계 속에서 증명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당시 종의 신분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크리스찬이라면 너희의 순종과 삶의 태도를 통해서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하는 겁니다. 비록 세상적인 지위에서는 종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또 복음의 대사입니다. 따라서 크리스찬들은요, 불평이나 저항이 아닌 존경과 성실함으로 주인을 섬겨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를 비추어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가, 이것보다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의 태도가 곧 복음의 얼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거나 불평불만이 가득하거나 성실하지 않게 행동하면 그것은 나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모습을 보고서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또 저런 분이신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모독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이란 내가 속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닮은 태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직장에서는 성실하게, 가정에서는 책임감 있게, 또 주님이 정하시는 권위에 대해서는 순종과 존경으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등등, 이 모든 것이 경건의 실천이죠. 경건은요, 주의 첫날에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월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내 일터와 가정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받지 않게 되는 참된 경건의 실천입니다. 바울은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라고 되어 있죠. 그죠? 경건에 따른 교리. 다른 말로 according to, 경건과 일치하는 교리, 경건과 조화를 이루는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머리로 하는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죠. 참된 교리는요, 가들리니스, 경건한 삶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낳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잘 알게 되고요,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과 행동 속에 스며듭니다. 주님과 가까이 동행할수록 우리의 말과 태도 속에서, 또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또 묻어나오는 삶,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 경건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하나님은 자신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뭔가를 뭔가 얻는 것가 되었을 때 그건 바로 거짓 경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그 경건을 왜곡시킨 거짓된 가르침을 경고합니다. 먼저 경건의 변질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을 왜곡하는 거짓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경건을 왜곡시킨 거짓된 교리를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며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를 동의하지 아니하면 쭉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다른 식으로 가르친다.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고요, 성경 말씀을 사용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진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면요, 그들도 경건을 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문제는요, 그들의 가르침의 방향이요, 주님께로 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과 명예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는요, 단순히 교리의 잘못을 둘째치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동기의 부패, 즉 마음의 중심이 잘못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진리를 이용할 뿐 진리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반복되고 있는 거짓 경건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경건의 출발점, 말씀의 왜곡에서 시작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며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온전한 말씀들, 영어로 wholesome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요, 노웹스터 사전에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건강에 좋은, 생명을 이롭게 하는, 치유력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요, 단순히 근데 육체적 건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보시면 마음과 혼의 건강에 유익한 것, 또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것, 이런 의미로 확장됩니다. 즉 온전한 말씀들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살리고 혼을 치유하고 영적인 건강을 세워주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고요, 관계를 회복시키고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줍니다. 그런데 거짓 교리, 거짓 복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또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보이지 않는 독소들이 있습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성경도 알고 신학도 공부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이들은요,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용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논쟁에서 이기려고 그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는 언제나 논쟁과 말다툼이 나옵니다. 그들의 몸에는 언제나 분열이 생깁니다. 결과는 분명합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긴다. 진리에서 떠난 거짓 가르침은 언제나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사랑 대신 시기가 자리하고요, 겸손 대신 다툼이 자리하고요, 은혜 대신에 비난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닙니다. 그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이미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요, 언제나 같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다.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거짓 경건의 핵심입니다. 이득이 경건이다. 영어 성경 그대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upposing that gain is godli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gain, 주어입니다. is 동사, godliness 보호죠. 그러니까 이득이 곧 경건이다 라고 supposing,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바울은 5절에서 이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5절에서 이러한 생각, 거짓된 생각을 지적하고 6절에 가면요,
그 반대되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다. 여기 어떻게 있습니까? godliness 전치사 구가 있고 is great gain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만족함이 있는 경건은 큰 이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보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이득이 경건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경건이 이득이라고 선포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목적은 복입니다.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의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짓 교사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어떤 것, 돈이든 성공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거기에 더 관심을 둡니다. 그들을 쫓아오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모습은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강단에서 동일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게이니스, 가드니스. 이게 어떤 거냐면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든지 돈이 잘 벌리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다 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게 바로 게이니스, 가드니스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르침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고 있는 이득이 경건이다 라는 잘못된 교리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익을 경배하는 또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예요. 겉으로는 복을 말합니다. 근데 그 중심에 여전히 자기 욕망과 세속적 탐심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바울이 경고한 거짓 경건의 실체예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따라해보세요. 시작.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이 말씀은 단순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런 조언이 아니죠. 명백한 성경적 분리의 명령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과는 같은 방향으로 걸을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분리를 통해서 거룩함을 보존하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포용하자, 관용하자를 외칩니다. 하나 되자고 주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은요, 혼합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타협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거룩 구별됨으로 지켜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경건은요, 성경적 분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이득이 경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교회가 커지면, 또 헌금이 많이 거치면,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경건한 교회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성경이 경고하는 이득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그들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와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득이 경건이 아니고요, 경건이 이득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경건이 이득이다. 여러분, 이 두 진술의 차이는요, 우리 신앙의 방향 전체를 아주 갈라놓는 결정 분기점이 됩니다. 이득이 경건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신앙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주님을 이용하는 길로 바뀌게 됩니다. 믿음이 그냥 하나님과 거리로 바뀌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요, 수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경건이 이득이다 라고 되면 전 다릅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그 자체가 복임을 알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미 가장 큰 유익이고 최고의 상급임을 믿습니다. 이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세상과 똑같은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참된 경건, 이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진짜 경건이에요. 그런데 거짓된 경건은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주님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신앙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자기 만족과 개인의 어떤 이익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대에 종교적인 성공주의,
또 번영신학, 아니면 물질 중심의 복음, 감정 중심의 신앙으로 단호하게 떠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들이 경건이 아니라 경건이들이라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요, 참된 경건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5절에서 거짓 교사들의 가짜 경건의 핵심을 이제 폭로한 뒤에 단 한 구절로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니. 이 말씀은 단순한 교리적 설명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하나의 신앙적인 원리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이득이 경건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지적했고요, 우리 그들과 분리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개인, 뭔가를 얻기 위해서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정반대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경건이 바로 이득이다라고요. Godliness is great gain.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 gain, 이득은요, 세상적인 것과 다릅니다. 이 말은 경건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단순한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경건 자체가 복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자체가 이미 최고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경건은요, 주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기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어떤 복보다, 축복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 주시는 기프트, 선물보다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요,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조화를 이루는 삶입니다. 즉,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함으로써 그분의 성품이 내 인격에 묻어나는 삶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시죠? 그래서 godly, 경건한 사람이라면 용서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true,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patient,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요, 쉽게 분노하지 않고 오래 참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kind,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라면 다른 시들에게도 친절과 온유함으로 대하겠죠. 이게 godliness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경건이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Christ likeness 아니면 godliness. 그러니까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마음, 그분의 인내가 내 삶에 반영되는 것, 이게 경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다. 그러니까 만족함이 있는 경건이 큰 이득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그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진짜 만족이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성경은 단지 만족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만족이 경건과 함께할 때 비로소 이것이 참된 복이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만족은요, 혼자 서 있을 수 있는 덕목이 아니라 경건과 결합될 때 비로소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건과 만족이 하나로 결합되면요, 그 사람은요,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경건만 있고 만족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교만하거나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만족만 있고 경건이 없다? 그 사람은 타락합니다. 이따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건과 만족이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립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한 것을 내가 배웠노라.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찬양했습니다. 육신은 갇혀 있었지만 영은 자유로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만족의 근거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만족함이 있는 경건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뺏을 수 없는 기쁨,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모든 것이 경건과 만족 속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돌려지는 겁니다. 만족함이 있는 경건은 큰 이득이라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큰 이득이 도대체 뭘까요? 이거 단순히 경제적 성공이나 세상적인 보상이 아닙니다. 큰 이득이란 뭐냐면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가진 것이 많이 없어도 평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우리 영혼의 만족,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얻는 기쁨과 안정감, 세상에 줄 수도 없는, 뺏을 수도 없는 진짜 행복, 이게 큰 이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개인을 돈이나 어떤 성취나 소유의 크기로 계산합니다. 얼마나 벌었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앞서갔는지 이것으로 행복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계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개인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 교제의 친밀함, 또 성품의 변화로 계산하십니다. 세상은 묻습니다. 너는 얼마나 많이 가졌어?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얼마나 나와 가깝니? 물으십니다. 다윗은요, 이 진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세요 한번 시편 16편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내 상속 유업과 내 자네 몫이시니 주께서 내 몫을 지키시나이다. 다윗은요,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 한 분이 가장 큰 유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왕자보다, 재물보다, 명예보다 주님 자신이 자신의 상속 유업임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유산보다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이 어떤 신앙에 이뤘던 거죠. 이게 바로 바울이 말했던 큰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이득이란 세상에서 뭔가 얻는 소유의 양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관계의 깊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요,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가졌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 근데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끊임없이 흔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가 아니라 지금 내가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부자는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 안 지납니다. 끝나잖아요. 그죠? 정말 세월 빠르지 않으세요? 저는 어제가 20살이었던 것 같아요. 벌써 지금 아주 어린 나이에 50대 했습니다. 금방, 그러니까 내일 되면 바로 이제 70, 80 될 것 같은 느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진짜 경건한 사람은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득이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이 이득입니다. 경건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요, 만족은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 만족과 경건이 함께 만나면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이득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삶이 그 진리를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세상에서 보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였습니다. 비참한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정말 그레이트 개인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6장 1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바울의 간증입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니라. 바울은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근심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바울은요,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 부요하게 하고 모든 걸 소유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상급과 보상은요, 세상이 아니고 주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만족함 있는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만족할 때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요, 가장 부유하고요, 가장 평안하고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요, 이제 네 가지 조합 영성 진단인데요, 이제 우리는 경건과 만족이란 이 두 단어를 통해서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경건도 없고 만족도 없는 공허한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 없습니다. 만족도 없습니다. 이런 삶이라는 거죠. 이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속으로는 늘 불안하고 공허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도 없고 진리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조금 더요. 조금 더 하는 거예요. 또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평안하지 못하면 늘 불안한 거예요. 솔로몬은 돈도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내 손이 이룩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하여 향한 수고의 산물을 바라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와, 솔로몬은 정말 위대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얼마만큼 하고 사십니까? 한 10%는 하고 사십니까? 솔로몬은 다 해봤어. 다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서전을 쓰면 야, 이 인생 살만해. 정말 좋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헛되다는 말이 20 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솔로몬은요,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지혜와 부요와 명예와 권력, 어느 하나 부족하지 없이 다 가졌습니다. 근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보라, 모든 것이 헛되다. 실제 해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헛된 거 하면 힘이 없어요. 가져보지 않았으니까 별로. 그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외칩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조금만 더 성공하면 마음 편해질 거야. 노후 준비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끝은 언제나 허무함과 피로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더 좋은 집을 사고 더 비싼 차를 타고 더 높은 자리를 향해 달려갑니다. 또 SNS 속에 어떤 숫자와 팔로워를 가지고 자기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돈은 많아졌는데 평안이 없어요. 가진 건 늘어나는데 마음은 더 메말라갑니다. 성공했는데 뭔가 불안하고 허전해요. 외롭습니다. 이루었는데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만족의 근원이신 하나님 없이 만족을 찾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만족을 찾는 사람은요, 결국 영혼이 텅 비게 돼요. 겉보기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속이 텅 비어 있는 거죠. 많은 걸 붙잡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놓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조합, 경건도 없고 만족도 없는 공허한 삶입니다. 늘 목마릅니다. 허전함이 있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두 번째 조합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만족합니다. 만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요, 영적으로 무감각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없는 만족한 삶입니다. 만족은 있고 경건이 없는 안일한 삶이 있습니다. 이 조합은요, 한번 생각해 보니까 라우디케아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는 너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며 재산을 불렸으므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족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라우디케아 교인들의 말 속에는 자신감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게 잘 돌아가는 교회 같았습니다. 교인도 많이 오고 재정도 넉넉하고 시설도 정말 화려했거든요. 근데 주님의 진단은 정반대네요.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겉으로는 풍요로웠는데요, 만족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이미 영혼이 병들고 죽어있던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 안에도요, 이 라오디케아의 이 미지근 병, 이 병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에 불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간절함이 없습니다. 하느님의 사역에 참여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주님께 헌신을 하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다 하는 것 같은데 속은 이미 식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 없는 만족, 영적인 마취자 같습니다. 겉으로는 편안해 보입니다. 근데 속으로는 서서히 썩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이는 마치 병이 깊은데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스스로는 아무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 근데 주님은 넌 미지근해. 내가 토하고 싶다 할 만큼 말씀하십니다. 이게 라오디케아의 신앙입니다. 이 두 번째 조합이에요. 만족은 있는데 경건이 없는 안일한 삶이죠. 이 사람은요, 세상적으로는 행복해 보여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불편한 것도 없습니다. 부유하니까. 근데 영적으로 주님과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 경우도 있겠죠? 겉으로 믿음도 있습니다. 말씀도 인용합니다.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늘 불만족이 있어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조합입니다. 경건은 있습니다. 근데 만족이 없는 위험한 삶이 있어요. 그 위험지대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가장 순종하지 않는 말씀 중 하나가 이 말씀이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특히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물론 심지어 많은 크리스찬에게도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말씀처럼 들려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오늘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탐욕을 기반으로 해서 그 시스템에서 돌아갑니다. 그죠? 자본주의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겉으로는 노력의 보상을 이야기합니다. 실상은요, 개인의 탐심, 탐욕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부추기는 시스템이 자본주의입니다. 그 세상은요, 더 가져라고, 더 가지라고, 또 만족하지 말라고, 욕망이 멈추면 그건 실패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광고는요, 사람들의 탐심을 자극합니다. SNS는 비교를 또 부추깁니다. 언론들은 끊임없이 성공과 소유를 행복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그 결과 세상은 점점 더 많은 걸 손에 쥐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의 마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큰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보다 더 큰 것이 안에 들어와야 하는데 누구만이요?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있는데 만족이 없다? 이 세 번째 조합의 사람은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신앙적으로 옳은 길을 가요. 기도도 합니다. 말씀도 읽습니다. 예배도 안 빠집니다. 누가 봐도 경건해 보이고요, 신실해 보여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 불만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찬양합니다. 마음에 뭔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가장 위험한 신앙입니다.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신앙이에요. 성경은요, 그런 사례들을 여러 가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죠. 그죠? 근데 만족을 잃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다윗이 왕이었어요. 또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를 원했습니다. 밧세바였습니다. 밧세바. 그 한 가지가 다윗의 가정을, 다윗의 명예를, 다윗의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게하시, 기억하십니까? 게하시? 엘리사의 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았습니다. 나만이 그 나병이 깨끗해지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결국 그는요, 경건의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과 옷 몇 벌 앞에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게하시는 그 탐욕으로 인해서요, 주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대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마는 한때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고 함께 눈물을 흘렸던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복음 사역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다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이들의 문제는요, 어떤 지식 부족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불만족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이런 신앙이 적지 않습니다. 나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지 않지? 이런 질문이 나오는 순간 그 신앙은 이미 위험지대에 들어선 겁니다. 여러분, 경건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건이 만족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결국 교만으로, 또 낙심으로,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헌신도 결국 어떤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한다는 어떤 거래적 신앙으로 바뀌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다. 여러분, 경건은 있는데 만족이 없는 삶, 위험한 삶, 이게 세 번째 조합이에요. 그죠? 겉으로는 가장 거룩해 보이지만 실상은 언제든지 낙심과 교만으로 또 타락 문턱에 서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조합은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뭐예요? 경건도 있고 만족도 있는 이득의 삶, 큰 이득의 삶입니다. 이게 바울이 보여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만족함이 있는 경건을 가진 사람은요, 환경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시선에도 세상의 평가에도 흔들리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요,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 평안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고요. 그 기쁨은요, 환경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 다음 시작.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한 것을 내가 배웠노라. 여러분, 우리 구원받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또 복음을 믿었는데 그 복음 자체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모순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해주신 것으로 이미 충분하지 않나요? 여러분, 아니면 주님께서 아직 조금 더 해주셔야 만족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이 흘리신 보혈, 그분이 주신 용서와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구합니다. 더 큰 성공, 더 많은 인정, 더 편안함, 더 많은 응답 등등.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이미 가장 좋은 걸 주셨습니다. 바로 자신 독생자를 주셨을 때 이미 주신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요, 이미 주신 것 안에서 충분함을 배우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내게 계시다면 설령 나에게 세상적인 성공이 없을지라도요, 내 삶은 이미 큰 이득을 얻은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주님,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제가 더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겠습니다. 더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것만 이뤄주시면,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는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을 너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입니다. 어떤 공항에요, 작은 탑승 게이트 앞에서 이 밥 퍼크라는 어떤 한 아버지와 딸이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딸은 이제 멀리 해외로 이민을 가는 중이었고요. 아버지는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꼭 껴안으면서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조용히 딸의 귀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I love you. 그리고 I wish you enough. 이렇게 사랑한다. 그리고 너가 충분하길 바란다. 딸은요, 살짝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Daddy, I wish you enough too. 아빠도요. 딸은요, 미소를 지으며 떠났고요. 아버지는 게이트 근처에 의자에 앉아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승객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이 밥 퍼크는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방금 딸을 마지막으로 배웅했습니다. 아마 다시는 못 볼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사로 I wish you enough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 낯설게 들려서 승객이 물었습니다. enough라니요? 무슨 말인가요? 이 밥 퍼크는요, 천천히 마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꺼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I wish you enough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는 시가 있어요. 흐린 날에도 당신의 태도를, 당신의 마음을 밝게 해줄 만큼 햇살이 있기를, 또 햇살을 더 감사 여기게 할 만큼의 비가 있기를, 또 당신의 영을 생기 있게 시킬 만큼의 행복이 있기를, 또 작은 기쁨도 크게 느낄 만큼의 슬픔이 있기를, 또 당신의 부족함을 채워줄 만큼의 게인, 어둠이 있기를, 또 가지고 있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할 만큼의 이름이 있기를, 그리고 마지막 굿바이, 이별을 이겨낼 만큼의 만남이 있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잠시 말을 멈추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내 딸이 부유하게 살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enough, 충분함은 뭐예요? 바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만족함이 있는 경건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참된 만족과 행복은요, 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충분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마음에 있습니다. 이 말은요, 부족하지 않다는, 그러니까 enough, 충분하다는 말은요, 부족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미 족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 햇살과 비가 다 있다면, 여러분 삶에 게인, 이름이 있고 로스, 어둠과 이름이 다 있고 또 기쁨과 슬픔이 이미 교차하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겁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람이야말로 바울이 말한 큰 이득을 얻은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베다니 심리교회 가족들 모두가요,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의 삶에 충분함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저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무엇보다 주님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미 부요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살아있다면요, 그것이야말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이득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이 네 가지 조합 중에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공허함 속의 삶이십니까? 아니면 안일함 속의 삶이십니까? 아니면 경건은 있는데 만족이 없는 위험한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경건과 만족이 함께하는 큰 이득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넷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이득, 영원한 이득, 또 참된 부염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경건이 이득이다, 만족함이 있는 경건이야말로 큰 이득이다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둠에서 어떤 행복을 찾지만 하나님은요, 그분 자신 안에서의 만족이 진짜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얻은 성공은 진짜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쌓은 부, 결국 헛된 먼지처럼 사라집니다. 하나님 없이 누리는 기쁨은요, 잠시의 쾌락일 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득이 경건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일이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모든 일이 순조로우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지 생각합니다. 성경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이득이 경건이 아니다. 오히려 경건이야말로 큰 이득이다. 여러분, 진짜 경건은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은요,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여전히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이미 충분하다. 예수께서는 세상죄를 죄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 온 세상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피를 죽으심으로 그 피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영원한 만족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바로 진정한 만족의 근원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시겠다고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의 헛된 만족이 아니라 주님 한 분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인생으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이루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예수님을요, 자신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주 하나님으로 믿어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가지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정말 성도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도전이기도 합니다. 만족감 있는 경고는 큰 이득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원리입니다. 또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요,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언제나 만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든 아니면 저 하늘에 있든 항상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만족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보다
주님 자신을 더 사랑하겠다고 결단하시면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